요셉이 10대였을 때 청소년기에 한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죠. 2번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꿈속에서 형들하고 추수를 하는데 곡식단을 다 묶어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딱 일어서더니 도열하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고 거기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 그러니까 요셉까지 합쳐서 12형제죠. 그러니까 요셉 빼고 나머지 형과 동생들이 다 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꿈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누구라도 해몽할 수 있는 꿈입니다. 형들과 아버지도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이 꿈만큼은 듣자마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창세기 37장 8절 10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아주 정확히 해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때는. 다시 말해서 해몽은 쉽지만 아직 해석되지 않은 꿈입니다. 해석은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꿈에서 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때 요셉 자신이 깨닫고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꿈이 실현되고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기까지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간단히 보면 그렇지 않아도 형들의 질투를 받고 있다가 이 꿈 얘기하고 나서 더욱 질투를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차마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높은 사람, 시위대장, 왕의 경호실장 집에서 일하게 되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곧 성추행범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후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시에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고대 근동 지역에 일어났던 엄청난 가뭄을 미리 대비하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쯤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도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까지 찾아왔는데 이때 이제 꿈이 실현되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2번에 걸쳐서 해석을 합니다. 45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이제 50장에 한 번 나오는데요. 먼저 50장 볼까요? 50장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 번 요셉이 형들에게 해석을 하고 용서한다고 다 했는데도 형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칼부림 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그래서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동생인 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마저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 45장에서 해석할 때는요, 좀 더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45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밑줄 쳐놨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3번이나 해요. 심지어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지금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의 말을 압축하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애굽 총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거, 이 모든 일에서 당신들과 나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지금까지 겪어온 자신의 인생 여정, 그리고 지금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가뭄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진짜 의미라고, 바로 이걸 말하기 위한 꿈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감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 결정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꿈을 꾼 것이라기보다는, 또는 꿈을 객관적인 내용을 해몽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2가지 중요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그 형들이 왼수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볼 때는 왼수죠. 왼수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2번째는
애굽 총리가 된 것이 나의 잘남을 증명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볼 땐 그렇죠, 그죠? 내가 봐, 내가 말했지, 내가 해낸다고, 이런 나의 잘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애굽 총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나를 여기에 앉히신 거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가지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뿌리와 나무의 덕입니까? 네, 물론 가지도 어느 역할을 했죠, 그죠? 그런데 훨씬 더 큰 공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나무에게 돌아가야죠, 그죠? 뿌리에게 돌아가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가지만 보고 요셉을 막 칭송하고 높일 때, 노. 나무, 하나님. 나는 거기에 그냥 잠시 접붙임돼서 쓰임받는 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요 열매가 형들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과 사건들을 봄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지금 극복하고 있어요. 뭐예요? 미움과 교만. 그죠? 형들이 정말 미울 수 있고 복수하고 싶은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다. 또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애굽 총리 되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서 미움과 교만을 극복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미움과 교만이죠.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보좌에 앉아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미움과 교만도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낸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잘 알고 인용하는 로마서 8장 28절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본 이 요셉 이야기와 연결시켜 볼까요? 자,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을 뭐라고 해석하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걸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로 해석하고 싶어져요. 그죠? 요셉의 경우로 말한다면 애굽 총리가 되는 것, 이게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억울하고 미움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연단하신 것이 오늘 애굽 총리가 되는 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그랬다면 형들이 염려했던 대로 형들에게 복수해 줄지도 몰라요. 드디어 내가 참고 견디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제 형들의 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잡게 되었구나.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두 번의 해석 속에서, 고백 속에서 요셉이 말한 선은 뭡니까?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45장 5절 7절도 다시 보세요. 핸드아웃에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신 선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으로 하자면 우리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만민 구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그의 아들 이삭을 거쳐,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을 거쳐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12지파죠.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좀 성취해 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가뭄 속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늘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이삭을 부를 때도 하셨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면서 길에서 노숙할 때도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만 꿈꾼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는데 그 꿈도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을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꿈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만 딱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만 꿈꾼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 그리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이 모든 것은 같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만민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부름받아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만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자식을 원하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는 문제와 관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고향을 떠나 도망치면서 장래가 불안하던 야곱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섭리하사 어떤 난관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듣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거듭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어떤 뜻?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만민 구원의 계획, 창세전에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 계획, 하나님 나라 꿈의 아주 작은 부분, 요셉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만 요셉에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봤고 내 인생에서 실현된 이 꿈이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그 만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의 일부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 속에, 계획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같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요셉이 받은 복이 뭔가를 다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예요? 애굽에 총리된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꿈을 꾼 거, 또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은사를 받은 거, 예,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복을 위한 도구들이죠. 만약 그것만 있고 진짜 복을 누리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도구니까.
요셉이 받은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과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사는 삶. 그게 요셉이 받은 복이죠. 꿈을 꾸고 해몽하는 은사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성숙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 방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죠. 하나하나 열거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힘든 시간,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죽을 뻔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예수님의 중요한 공통점이고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닮은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용서와 섬김입니다. 요셉은 항상 자신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던 시위대장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하인의 역할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불평불만만 하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을 또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도 그가 힘써 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섬겼는데 이것은 용서를 포함한 사랑의 섬김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로써 요셉이 추구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딱 요셉의 삶에서 그걸 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군중들, 제자들, 온갖 병자들, 고난당하는 이들을 품고 섬기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수동적인 순종이라면, 즉 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섬김은 적극적인 순종이죠.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즉 고난과 섬김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핸드아웃 마지막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에서,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뜻 안에서 섭리가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그 만민 구원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조각들, 퍼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섭리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며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